월 선교를 시작한 지 15년이 됐는데 그동안엔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은 이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신 비전은 백두 예루살렘의 비전을 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껴서요? 안개가 쫙 낀 그 길을 운전하는 것처럼. 그런데 안개가 쫙 거치면은 길이 이제 쫙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안개가 안 걸칠 때는 뭐 길이니까 가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15년을 달려왔는데 이제는 안개가 쫙 거쳐가지고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15년 만에 우리 헬시바 선교센터도 아주 신앙이 좋은 부부가 거기서 관리를 하게 돼서 이것도 또한 은혜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무튼 이제 지속적으로 좋은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컨퍼런스를 마치고 우리 이제 센터에 와서 이제 임시 노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정치에 대한 꿈을 가진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기자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5대 일간 신문지, 일간 신문에 뭐 이름 있는 그런 신문사 있잖아요. 일간지.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신문사의 기자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끝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잠깐 좀 상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잠깐 얘기를 하는 중에 참 몽골의 지금 현실적인 그런 문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알코올 중독자들 때문에 참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된다고, 자기가 이제 정치를 하는 목적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많느냐 물으니까 이게 직장이 없으니까,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술 먹고 그냥 방탕하게 되는 거죠. 계속 술을 뭐 이 사람한테 또 신세를 지고 집을 또 나가고,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움이 많이 생기죠. 자녀들도 문제 생기고 부인대로 문제 생기고.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일터가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은퇴해서 쉬는 분들은 또 그대로 감사한 일이지만은 멀쩡한데 나이도 참 젊은데 일터가 없다면 얼마나 좀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어요. 사실 우리가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것도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도 다 좋은 직장, 그래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승진하는 거, 그 직장에서 나를 채용하고 또 채용되어진 그 직장 속에서 나의 승진을 책임지는 사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회사에서도 또는 관공서에서 시장이나 또는 도지사나 또는 정부에서는 또 인사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저분이 나를 뽑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저분이 잘 보여가지고 이번에 진급에 잘 또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야.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인사권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취직도 시켜주고 또 나가서는 승진도 시켜주고, 이런 좋은 일들이 이 후반기에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나 다니엘이나 또 요셉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모든 대단한 역사적인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세워서 역사 인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이러한 신앙이 확고해서 한나 신앙 고백이 기록된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대면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땅의 기둥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기둥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둥들 위에다 나라를 세우셨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또 그러한 고백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평범한 가정이었던 그 한나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월이 너무 흘러갔어요. 제가 몽골에 2주 동안 갔다 온 동안에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서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는 정말로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 아들들을 세웠는데 아들들이 현찮아요. 그래야 백성들이 그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같이 못하고 그냥 뭔가 뇌물이나 밝히고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원치 않았지만은 그래 그렇게 백성들이 원한다면은 세워라. 이래가지고 왕으로 세워진 사람, 왕으로 그 세우기 위해서 먼저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 전부 다 미스바라 모였어요. 12지파에 각 지파에 1000명씩 모여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스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찾으니까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여기를 안 왔나?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다. 그걸 가르쳐 줘서 그 사울을 불러다가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서 다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이 참 버림을 당하게 됐다는 마음 아픈 일인데 왜 이 사람은 선택이 되었고 또 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됐는가? 그 말씀을 주제로 삼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2절 보면은 외모, 풍채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준수하다. 신원서판이 확실한 그런 아주 참 지도자로서 품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준수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사람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키도 보통 사람의 머리 위에 이 사울 왕의 어깨가 달 정도로 그렇게 체구도 풍채도 아주 화출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그 사람은 겸손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무엘이 당신을 이제 왕으로 세운다 이러니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는 가운데서 참 약한 지파고
그 약한 집합 가운데서도 우리 집은 참 그렇게 평범한 그런 가정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큰 중책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왕으로 제비 뽑혀서 됐는데도 찾아보니까 사라져버렸어. 우리 같으면 막 나타내려고 봤는데 내 이름 있는 거 없는 거 찾아보라고 막 할 텐데 뽑혔는데 그냥 사라졌어요. 그렇게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감정을 자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10장 27절을 볼 것 같으면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왕으로 추대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그러는데 일부의 불량들이 저 사람이 무슨 왕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도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이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무엘상 9장 5절을 보면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성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효는 백행지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환하고 함께 아버지 잃은 양을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그 자체도 효성심이 있는 것이고 또 찾던 중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야 암염소 또 암나귀 걱정보다도 우리 걱정을 하겠다, 아들 걱정을 하겠다,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다섯 번째 사무엘상 9장 7절에 보면은 이 문제 잃어버린 그 짐승을 찾는데 우리가 못 찾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고 사환이 그런 제안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 예물을 가져왔는데 예물이 어디 있느냐? 이럴 정도로 예의 범절도 잘 갖춰져 있는 사람. 여섯 번째는 지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도력, 리더십.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이걸 어찌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량한 사람이냐면요. 2절에 보면은 11장 2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공격에 들어와서 우리 좀 협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조공을 바칠게요. 이렇게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내야만이 내가 협상해 주겠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 할 수가 없을 때 이 사울에게 찾아갔을 때 사울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모으게 돼요. 자기 소를 막 다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내가지고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처럼 다 각을 뜨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모였다. 3만 전쟁에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만 3천 명이 모여들었대요. 33만 명, 33만 명이죠. 이래가지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거기에 전쟁을 치를 때 그냥 맹목적으로 무식하게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사무엘상 11장 1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사울 왕이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짜서 3개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는 밤중에 기습적으로 공격해 가지고 새벽에 그래서 완전히 승리를 이끌게 됐다 하는 내용이 11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가서 대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이것은 이 사울의 전략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상황을 잘 분별하는, 또 그러면서도 절제하는 능력이 있는 11장 12절에서 13절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왕으로 추대했을 때 다 환호할 때 그 소수의 불량배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냐? 우리 어떤 지도자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멸시를 했을 때 그때는 잠잠했는데 이제는 권력이 생겼잖아요. 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참모 중에 고놈들 싹 쓸어버리자고.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 13절이 바로 사울의 대답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래, 여참의 이놈들 아주 다 쓸어버리자. 정적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아니다. 이 축제의 날에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찬물을 끼얹을 일이 뭐가 있냐, 나더라. 이렇게 해서 자기 자제 능력도 있고, 참 이처럼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 준수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희성스럽고 지혜롭고 전략적이고 또 자절도 있고, 이런 사람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5장을 볼 것 같으면은 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의 백성들 또 가축들까지 왕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의 아가광도 살려두고, 그리고 또 다 그 짐승들을 다 멸하는 가정 속에서 아주 털씨졌고 살찌고 좀 상품의 가치가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살려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보니까 양 울음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명령대로 다 했는데 이 살찐 것들은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5장 22절 23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바로 핵심적인 메시지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왕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왜 순종을 못했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실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볼 것 같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날에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도록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받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요. 취직하는 것은 선택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선택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 직분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 선택하실 때는 그 다른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붙들어 있는 자를 멸하시려고. 이는 아무 육체라도 다 내가 이렇게 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저는 이번에 몽골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돌아봤어요. 이제 막 열매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야, 참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셨는데, 그런데 보라니까 한국 교회도 얼마나 대단한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뭐 대단한 교회도 아닌데 우리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다 막 불쏘시개 역할만 하는데 막 그 사람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대단해요. 제가 설교했던 그 예수자 교회도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요. 자, 그걸 보면서 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일,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안 되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도 거기서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 겸손해야 됐구나. 이 사울 왕이 왜 버림받냐면 교만의 생각이었어요. 교만.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뒤에 존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뒤에는 뭐가 따라와요? 패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겸손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것은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거 관계없어요. 위에 사람이 지시하니까, 나의 권위자가 지시하니까, 세상에서도 위에 사람의 지시를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은 자꾸 반발하면 어떻게 돼요? 인사 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위에 있는 분이 밑에 사람이 자꾸 자기 말 안 듣고 반발하고 그러는데 누가 그 사람을 세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부귀와 영화가 다 내게 있으니 나를 사랑하는 자라 모아서 악케 하라며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울왕 우리가 아시는 대로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버림을 받는가? 우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거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하실 일 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만났던 암가라는 분이 이제 부인이 애를 뱄어요.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새벽에, 주일 밤이죠, 밤. 낮 예배 때는 이제 그 예수제자교회가 설교하고 저녁에는 그 우리 군사들한테 밥을 잘 준비하라고 저녁 먹고 나서 이제 그 예배당으로 오라고 했으니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야, 이게 참 어렵더만요.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누가 해요? 그 남편이 하네, 남편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이게 딱 하면 영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가지고 분명히 내가 하고 이 사람도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반응이 없어요. 옆에 19살짜리 하나가 따로 왔어요. 참 그 청년이 아주 여기는 컨퍼런스에 작년에 자기 엄마가 참여했는데 이제는 올해는 네가 한번 가라. 그리고 자기 엄마는 다른 일을 별로 다른 일 갔다고 그래요. 나는 뭘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청년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 같이 강사로 왔던 분이 그 청년의 신경을 써요. 청년이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판이에요. 이 언어라는 건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언어 배우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 만나서 다 영어 얘기하면 나는 지금 아직 어린아이다. My English baby. 내 영어는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로이가 말 배우는 거와 똑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예. 뜨고 그러니까 막 고춧가루를 조금 먹더니 막 자기 배에서 불이 난대요. 불이 난대. 이런 표현 저런 표현 하여튼 그 사람 때 웃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어설프게 하니까 이 사람을 통역을 못 시키겠고, 그래서 말을 그래도 잘 소통하니까 이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은 말은 잘 통하는데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말은 잘 안 통하는데 믿음이 있어요. 자기 엄마가 신앙이 돈독해가지고 청년이 믿음이 있어요. 아주 성실하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알아듣기는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돼가, 내가 통하지 않대가지고. 그래 한참을 그 사람 답답하니까 막 자기가 그냥 막 몽골 말로 막 다다다다다 하더라고 막. 그래 뭐 어떻고 뭐 북한이 어떻고 뭐 남한이 어떻고 예수 믿는 나라가 어떻고 막 그러니까 한참 우리가 그래 보니까 뭐 그런 분위기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얘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때 막 눈이 번쩍번쩍 하더니, 그래서 예수님 영접기도 하자고 그래.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뱃속에 들은 아기까지 구원을 받게 됐다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도 그냥 보통 사람보다 더 배에 있는 사람은 태중에서부터 예수님 영접하게 돼요. 우리 손지수 청년인데 우리 송욱성 권사가 저기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최정 권사를 통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시켜 신방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야. 태중에서부터.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파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에 곧대곧대 순종해야 되는 이 예수 제자교회가 우리 몽골에 이제 여러 교회들 노예가 있지만은 제일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이 교회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야. 보다 여러분 참가 봤지만은 얼마나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배 끝나고 난 후에 학생들이 이렇게 불러내더라고요. 팀을 딱 짜가지고 이 사람들을 2주 동안 그 전도하러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주 동안. 학원 보내는 게 아니고 전도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비전을 봤어요. 그 목사님 그만큼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다 탈진한 거예요. 그래서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자기 교회 한번 오라고 해서는 갔어요. 그래 갔더니 이제 여차여차 자기는 정말로 이제는 목회할 만한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경치가 있고 소 키우기 좋은데 거기다가 소를 9마리를 사놨다고 그래요. 그래, 소를 키우면서 1년 동안 좀 안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소를 키워서 좀 나오는 것으로 자기 자녀들도 이렇게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는 애들이 3명 있대. 6명 중에서 3명 보내고 3명 못 보냈대. 교회 재정보다는 자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거기 한번 가보시자고. 그래서 가서 내가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쫙 설명했어요. 이거는 당신 생각이지. 당신의 그 힘든 마음 나도 안다. 나도 목회라면 다 힘들어서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미국 비자까지 다 받고 마지막 신방하다가 그린벨트에서도 박물관을 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다시 정신이 번쩍 돌아가지고 내려놓고 막 그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피곤한 것이 다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가 40여 년 동안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참 안식년 가지면 너무 좋지만은 그것도 조용히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주고 허락해야지. 40년 더 지나잖아요. 힘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권을 그분에다 주고 있으니까. 당뇨 없고 고혈압 없는 것만 해도 천만 감사하고 다행절을 해야지. 지금 젊은 사람들도 막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순종,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분은 다 세팅을 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소도 지금 다 준비해놓고 다 그 사람 맡겨놓고 지금 이제 몸만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거기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을 생각하더니 나중에는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길은 1년 동안 쭉 쉬지 말고 한 달을 쉬었다고 하든지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쉬었다가 주일에 와서 설교하든지 이런 식으로 회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그러한 순종하는 그 교회 여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 교회 부흥이 됐고 그리고 그 통역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의 3번째 딸인데 이 딸도 참 재밌어요.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는지. 한국어 학원 안 다녔대요. 근데 사모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반주를 배우면서도 한국말도 좀 배우고 이래가지고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안 다닌 할머니들이 교회에 가서 자꾸 찬송 부르고 성경들이 듣다 보니까 이 한글을 깨우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나는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여러분들 가운데 언젠가는 이제 거기에 또 다녀올 사람도 있겠고 보게 될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백두 예루살렘의 그 비전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그 교회에서 이제 박옥경 원사 간증을 했는데 또 그것도 큰 은혜가 됐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특송같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에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모든 세월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사울이 왕으로 피택이 되고 선택이 되고 기름 부음이 받았다면 그때 그 겸손했던 그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 그 한계 안에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못 받을 거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믿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이 40년의 광야를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서 안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거기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요단강을 들어갑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러나 순종할 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갖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또 삶 현장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복종시킨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 늘 교만의 뿌리 나오지 않도록 계속 자기 몸을 당금질하면서 순종을 책직질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선교가 열려지게 되는 것도 이 선교의 이 방향성, 지금 세계 선교학자들이 다 지금 복음이 서진한다. 서쪽으로 언제부터?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에 대한 플랜을 다 짰고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짓인 줄 알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마케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그 복음의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서쪽으로 그래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복음화되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흘러가서 미국에서 또 동양 쪽으로 이제 들어와. 우리나라를 거쳐서 지금 어디로요? 백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냥 종교다 편안하게 세속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풍조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미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베드로후서 오늘 우리가 요절로 삼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영혼 구원, 전도든 선교든 영혼 구원.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 속에 큰 역사와 영광을 기대하는 것도 귀한 빛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도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줘서 그로 하여금 복받아서 하나님의 선교의 동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으리라.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